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야훼이시면 야훼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것이 야훼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야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야훼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빈대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 잡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무슨 참고 서적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진 자료를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옷을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앉으신 자리에서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딱딱 잡고 계시는 그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괴롭고 힘들죠. 친구들 중에도 이따금씩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은 온몸이 그냥 막 다 상처 투성이죠. 하루 종일 긁고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잡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그 벼룩 하나 잡으려다가 집을 홀랑 태운다는 얘기. 그 내용의 말을 정확히 찾아보니까 눈앞에 있는 마땅치 않은 것을 없앨 마음만 앞서서 그 후에 일어날 위험은 미처 생각지 못한다는 의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조선 사람도 아닌데 이 예화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들어갔던 다윗이 분명 죽일 수 있는 기회,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경고성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반대편 산 건너편에 있는 당장 쫓아온다 하여도 잡을 수 없고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만큼의 거리까지 다윗이 나와서 그 산 위에서 사울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불러요. 그리고 사울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무죄함을 호소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을 보았고 또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는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피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을 부르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불러 깨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잠든 막사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새를 위하여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일진데, 군사 진영입니다. 그 군사들이 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군사들은요, 훈련을 나오든 뭐 진짜 전쟁이 나든 평상시에도 항상 보초가 서게 돼 있습니다.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침번이 있고, 밤에도 그 진영을 지키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키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에, 그것도 사울의 막사 안까지 들어가서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6절 말씀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은요, 사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군장인데, 그러면 그 사울의 모든 군사적인 행동들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의 직무유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군사령관이 되었으면 사울을, 내 주 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잠이나 쳐자고 있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막사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넬도 잠들었고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 그 모든 책임을 아브넬에게 묻고 있어요. 그 증거가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지금 다윗 손에 들려있는 창과 물병인 겁니다. 근데 말은 아브넬에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을 깨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선 말씀에도 보게 되면 14절 말씀 하반부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이 한밤중에 웬 소란이냐, 왜 왕이 주무시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 아브넬을 크게, 사울을 직접 부르기는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 그리고 내 주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다윗 마음에는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아브넬을 괜히 깨워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면서 사울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을 깨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앞선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그때 했던 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기도를 쉬는 게 죄라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건
뺄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의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 사무에서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는 또 하나의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업이 있고 또 책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것은 그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오늘 내게 맡기신 일,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또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와 함께 일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면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책망하실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묻어둔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갖다 드렸어요.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무엇인가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였었어요. 특별히 이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가져다 주었을 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가 크게 울리면서 한밤중에 소란으로 인해 사울이 깨었습니다. 듣고 보니 다윗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와 같이 사울을 향하여 자신의 무죄를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엔게디 광야에서와 같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생략을 하고 19절 말씀만 보면요, 특별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야훼시면 야훼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다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야훼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야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매니이다. 다시 이 말씀을 풀어보면 내가 무죄할지라도 만일 왕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잡으려는 것이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혀서 제물이 되고 내가 죽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무죄할지라도.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람들의 충동질이라면, 근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왔지만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충동질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지금 미워하는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군사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매번 끌려나가는 게 누가 좋았겠습니까? 매번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아무도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은 왕을 반역할 사람이라고, 반역한 사람이라고 옆에서 누가 충동질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의 충동질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삭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물에 사용할 나무를 가지고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간 것으로 보았을 때 10세에서 15세 전후로 보통들 생각들 합니다. 그만큼 키우는데 많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듬뿍 담긴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요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라에게 상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또 그 말씀의 맥락이 야훼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단락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또 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원래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리실까, 어떻게 다시 내게 아들을 주실까, 이런 복잡한 계산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이것을 내가 순종했을 때 득과 실을 따지는 계산이 포함되지 않은 순종입니다. 이걸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걸 더 이렇게 좋게 해주시겠지,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냥 말씀이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내게 주실지라도 거기에 대한 복잡한 계산,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그 모든 생각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저를 포함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생각이 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또 이게 어그러졌을 때 뭐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타이밍에 가게 되면 제가 늘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건데 시간 낭비라는 게 시간 낭비.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또 머릿속에 주판을 돌리고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간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요,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순종해야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내가 무죄하지만,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른 바 없지만, 만일 왕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지금 여기에 앞선 엔게디 광야와는 조금 발전된 형태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 같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죄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는 확고한 엔게디 광야에서와 지금 이 사울의 진영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보다 더 분명하게 확신처럼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고 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주의 종들이 혹여라도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말씀하세요. 그거마저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 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중하게, 정말 예를 갖춰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부모님의 훈육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십시오. 그러나 미워하는 감정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정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잘 응답 안 하시거든요. 어제 말씀 나눠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다 보면 자꾸 죄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창과 물병만 그냥 가지고 나왔지?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려면 그냥 밧줄로 꽁꽁 침대에다 그냥 묶어놓고 나오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도 감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조용히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나 여기 왔다 갑니다라는 흔적만 남기고 나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왔다 간 걸 알잖아요. 이후에 사울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망명을 신청하기도 하고 후에 이스라엘과 대적이 될 뻔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리 잡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손해를 본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손해를 갚아주실 거라는 계산적인 것 다 빼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손해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는요 불순종이 있으면 안 돼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해야, 어쩌면 그것이 시험이라면 순종해야 그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히 속삭이시는 그 음성까지라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래도록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